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알쏭달쏭한 부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 내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보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다는 표정도 짓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모르는 그러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산당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도 청년이니까 신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다시금 그 산당에 대한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조금 책들을 보면서 좀 정리가 돼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산당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마입니다. 영어로는 high place, 높은 곳이라는 이야기지요. 정말로 산당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산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돌로 만드는 제단 같은 게 있죠. 제단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그림 보면 이제는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그러한 돌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산당들이 이제 성경 시대 동안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산당이 많았는데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평평한 지구 위에서 신이 저 하늘 위에 있는데 높은 곳에서 예배하면 신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가까워서 더 예배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28장, 21장, 28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높은 곳이 바로 무엇이냐면 산당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민수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뭘 의미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을 섬겼던 높은 곳, 즉 산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산당에 대한 명령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깨트려라. 그리고 그들이 예배했던 장소, 즉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2절에서 6절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당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꼭 거기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시죠. 신들을 섬기는 곳이 높은 산에 있든지 낮은 산에 있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디 곳이든지 우상을 섬기는 곳이면 전부 다 철저하게 헤렘,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거기에서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부 다 죽이고 또 그들이 섬겼던 이 산당들을 허물어 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산당에서는요,
그냥 기도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그 돌이나 그 돌 제단 위에서 거기에다가 인신 제사, 즉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이 산당에 남창과 여창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창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저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이 되어가지고 신들도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술,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성전에서 뭐 신들을 자극한다고 성행위를 하고 있고 점을 보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산당을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산당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당을 헐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실행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뻔하죠. 실행되었으면 제가 설교 안 합니다. 그죠? 예.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그들을 쫓아내지도 아니했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당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 뒤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셨던 사무엘 선지자가 산당에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또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 다윗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다윗 시대의 한 구절, 역대상 16장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러분,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어디 있었느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 또 기브온 산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렇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을 잡아 태워 죽이고 성행위를 하고 점을 치는 그러한 산당,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기브온 산당은 컸다 그랬죠. 제가 기브온 산당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양한 산당보다 어떻습니까? 더 종교시설이 많지요. 컸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서 무엇이냐? 산당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비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묵인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환점이 되는 것은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산당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솔로몬이 초기에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성전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묵인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네 아들에게 맡겨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음에 품었으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2절에서는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3장에서는 바로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3절에서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앙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다윗의 아버지 법도, 즉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다는 긍정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요? 산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약간 부정적이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가 안 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다만이란 단어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은 산당에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했다. 부정적으로 산당에서 제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산당을 하려고 하셨지만 산당을 하지 못했어요. 또 성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용납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산당의 기능은 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면 됐지 그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와 이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서 무엇을 언급하느냐? 산당 제사를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왕들의 그 평가를 받은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평가는 바로 무엇이냐? 산당에서 제사한 왕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히스기의 아들. 악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산당 제사에 참여했던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왕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가는 바로 무엇이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다 하나님께 앞에서 그들의 행동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 몇몇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샤 왕, 요아스 왕, 아샤랴 왕, 아사, 요담 왕들 보면
이렇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신앙 가졌던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준입니다. 산당을 제거한 왕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딱 두 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저 유다 말미에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만 이 두 사람만이 산당을 제거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산당을 기준으로 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자, 산당.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 없애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없애라 그랬는데 못 없앴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산당을 없애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 외교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전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내 딸이 지금 이웃 나라 공주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좋은 행위는 못 되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공주를 이웃 나라에 시집 보내서 정략 결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솔로몬도 정략 결혼합니다. 1절에 보면은 바로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나라가 번성하고 그 당시 애굽은 조금 더 나라의 국력이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용할 만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바로가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웃나라 공주가 이제 왕의 후궁이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면 이 관습적으로 외교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은 자기가 신부로 맞이한 여인에게 그 여인이 섬겼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들어오면은 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제들이 따라오고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 따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후궁들을 거느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략 결혼한 아내가 많을수록 그 영향은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 섬겼던 산당에 가서 제사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 외국에서 나와 결혼해서 후궁으로 오게 된 여인들에게 산당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당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다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산당의 흐름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천했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게 그렇게 묵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당 잠깐 우리 결론을 맺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산당에 대한 요약, 네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때 산당은 헐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산당 제사를 허용하셨다.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이제 산당의 효능은 없어졌다.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솔로몬 사후 산당은 왕들의 신앙 평가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산당을 가지고서 이것은 옛날 어떤 그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점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은 특정한 장소나 어떠한 물건을 신성시하거나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가나안 정복 때 멸하시라고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유혹 때문에 그랬습니다. 없애야 됐습니다. 있다는 것은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막만 있고 반듯한 성전이 없어요. 천막만 있고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지 않았던 곳곳에 있었던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득불 그러한 부분들을 용인했어요. 이러한 걸 볼 때 성경은 결코 산당, 이방신을 제사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터부시하고 완전히 금기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신성시하거나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지리를 믿는 이 우리나라 정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에 따라 가지고 명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명당, 묘자리도 명당이 필요합니다. 사업 잘 될 수 있는 명당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구술 잘할 수 있는 명당도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산당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명당은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장소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산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잘못된 전통을 계속 유지하려는 신앙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러면은 산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전통은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파기되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전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산당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잘못된 전통의 잔해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파 중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예장합동, 총신대학교 측에 속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파는요, 교단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악기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무악기, 유악기 그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지금 악기를 가지고 예배했잖아요. 그리스도 교파는요,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교단이 있고 허용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의 모토는 바로 무엇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이러한 환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잘. 그래가지고 논쟁하다가 무악기파와 유악기파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단이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정신은 저는 정말로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지나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당이 우리 가운데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하기 위해서 잘못된 전통,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과 행위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당의 잔해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산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 평가하는 걸 보십시오. 산당의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한 왕, 이걸 완전히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한 왕도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당을 없애버린 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간직 않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산당을 없애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직하고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만드는 것이 산당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최고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제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은 산당을 없애버렸던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성공도 내 취미생활도 내 야망도 나의 어떠한 그 목적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유지하려는 것은 마치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영적으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 영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없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영적인 불만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불만족을 가질 때 우리는 산당을 없애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